승리는 영에서부터 난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계속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당신의 심령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즉, 자연적인 영역에 실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왜 부요할 수밖에 없는지가 설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부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왕으로서 다스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영 가운데 확실히 붙잡게 되면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활성화되고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 가운데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형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이 사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가게 이름도 성경에서 따서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무조건적인 기대만 가져서는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세상 시스템은 마귀의 지배하에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전에 없이 변화가 빠른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동네를 지키던 슈퍼나 빵집도 이제는 대형마트와 브랜드 체인점 앞에서 문을 닫고 사라져갑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함께 빠르게 변화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로 올라가서 기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중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며 세상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법칙으로 기능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생각지 못한 실패를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로 기능하는 사람은 항상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결론을 내고 시작하십시오.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다. 라는 말부터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당신에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합해질 때에야 비로소 세력을 얻고 세상의 시스템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가 왜 당신의 것인지, 당신이 왜 부요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확인하십시오. 만물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더라도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르게 접근하기만 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축복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음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형통과 부요가 당신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나로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거듭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요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제8장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신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기능하시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이 땅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즉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법칙으로 기능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에서 왕국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왕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믿는 자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왕국의 법칙에 따라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면 그곳에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사는 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에서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heavenly place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국이라는 특정 공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영역의 자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4차원의 영적 원리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왕국의 기능을 따라 살면서 왕국의 삶을 주입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서 비롯되는 참된 탁월함과 형통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왕국을 확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부터 난 자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의 법칙을 따라 탁월한 삶을 살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한 도성, 시온.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니 시온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관계를 정리하자면 시온과 하나님의 왕국은 같은 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체가 죽은 후에 가는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 왕국의 한 부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이고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한 장소에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가야 할 천국과 임하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에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왕국 시온에 대한 계시가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시온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 13절에서 16절, 39절에서 4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다시피 믿음장으로서 우리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을 받았는지 적고 있습니다. 그중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가나안 땅 이상의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 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스스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 고백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도성을 자신의 진짜 본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왕국은 그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성취되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영적인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성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즉 시온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그곳에 이르렀으며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의 완전한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온과 시온산, 헤르몬산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실제 지명으로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매우 사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원했고 사모했던 실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은 물론 예수를 믿고 죽은 믿음의 선조들과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까지 함께 속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인 것입니다.